할렐루야. 이제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자와 또 구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 순위를 한번 뽑고자 중요한 순서대로 매기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는 Who's bigger? 누가 가장 큰가? 누가 어떤 분이 가장 위대한가? 그 뽑았는데요. 그 중요도의 순수를 정하기 위해 그들은 약 80만 개 이상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의 유명한 이유, 업적, 끼친 영향력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는지를 다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이제 1, 2, 3, 4 쭉 나오겠죠? 다는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궁금한 한 5명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가 나폴레옹이었고요. 세 번째가 무함마드고요. 네 번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네 번째가 에이브럼 링컨.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요즘 아마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많은 가수 가운데 BTS를 집어넣으면 이 순위에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명성을 뽑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퍼졌는가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1위인 이유는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이 인류에 20억 인구가 그를 추종하고 그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명한 여러분 한국의 가수 BTS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뽑을 수 있는 사람 BTS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마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어떨까요? 1000년 지나면 BTS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하게 지금처럼 지구촌에 가득할까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접근법으로 역사적 인물의 중요성이 단순한 유명세나 현재의 인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인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하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유일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가운데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그리고 태어나실 때는 여인숙 바로 옆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연 동굴 축사에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이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때로 뭘 했습니까? 목수일을 했죠. 그래서 목수일을 하는 것을 30세까지 큰아들 예수는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세 이후에 겨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도 없으시고 공직에 나가본 적도 없으시고 대학은 커녕 대도시를 가본 적도 없으십니다.
이웃 나라에 해외여행도 가보신 적 없으시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300km를 벗어나 본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위대함이라고 할 만한 일반적인 특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 외에 특별한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깜짝 놀라게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의사들도 그를 보고 놀라게 할 정도였죠. 그래서 고치지 못할 병을 고쳐주셨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의 법칙에 영향력을 주는 초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마치 풍랑이는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마치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처럼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거닐어 가시고 그리고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도 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도 없이 수많은 병든 군중들을 고쳐주셨고 봉사하시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이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젊은 33세 저음 시절에는 여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등집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적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지는 유일한 제사는 마지막에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마저 그의 처형자들이 도박에 사용하죠. 제비뽑기에서 그 중에 운 좋은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됩니다. 외투 하나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은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빌린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완전한 육체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한 그 몸을 만져보기도 하셨고 마지막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놀랍도록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의 정점을 통하여 역사가 그의 오심 이후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예수님은 여전히 인류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앞선 그런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은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군대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본 적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그 예수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영적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지만 심령에 많은 병든 사람을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신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말로 커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경배하는데요. 과거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다 잊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오늘 또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짓고 사는 인간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교육이라면 하나님은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은행가를 보내시고 경제가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인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서 예수라는 아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도 아니고 오직 신약 성경 안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주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현재 지구의 20억 인구가 20억 이 인구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목록을 만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1위인 것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또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예 없어서 2위는 존재할 수도 없겠죠. 아무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예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할 말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Jesu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시고 그 왕국을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또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헤롯 대왕이 지배할 때죠. 그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여인 속에서 태어났을 때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먼저 다가와 경배합니다. 그러고는 조금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1년 내지 2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채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란 말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쪽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 동쪽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특별한 계급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람들인데요. 자신들만의 종교와 사제직과 그리고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동방 박사들의 수장으로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박사 중에 박사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교수이고 철학자이고 공부를 하는데 의학도 역사도 종교도 예언도 천문학, 하늘의 별도 다 연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등 교육을 받은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또 천문학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통하여
점성술을 또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역사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별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문학과 점성술은 다릅니다. 천문학은 그저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점성가들은 그 별과 사람과 역사를 대입해서 어떻게 이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것을 예언하고 풀고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시대에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천문학과 그리고 점성술 이 두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었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왕의 좋은 자들이죠. 왕에게 아주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왕은 아니지만 페르시아 통치자들에게 정치적 좋은 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왕을 만드는 자들이죠. 킹 메이커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다 정치하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 다 정치하는 거 아니죠.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경제, 정치, 문화, 우리 국방 이런 분야를 맡겨놓고 그런 사람 뽑아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현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났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6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나라의 가장 높은 그런 훌륭한 관료들이 1600km 먼 거리를 그런 위험한 여행을 왜 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어디에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큰 놀라움에 부딪힙니다. 아무도 아기 태어난 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과 페르시아인들은 적어도 500년 이상 섞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이 곧 있자 말자 뭐요?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러고는 그 1차, 2차, 3차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페르시아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에 섞여서 때로 주류의 형성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을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 이후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왕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대략 그 시기도 그들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추적한 겁니다. 아, 역사를 바꿀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예언서에 보니까 예언서에 보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큰 별이 나타난다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언제인가 공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별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과 500년 이상 섞여 살았고 동방박사들이 하늘에서 새로운 신호를 알아챘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유대인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우리 생각컨대 한 3사람, 몇 사람, 한 10명, 20명 왔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1600km 먼 사막을 가로질러 가려고 그러면요. 캐러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캐러반. 말이나 낙타를 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먼 여행을 움직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먼 길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챙겨가려면 많은 낙타를 끌어야 되고 그 낙타를 또 먹이고 끄는 하인들도 필요합니다. 생각컨대 이 박사들이 올 때 좋기 종들까지 거느려 300명 이상 정도, 그 당시에 대상들, 이 캐러반이 움직일 때 그 무리들이 한 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대왕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수도가 떠들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그 관료들이 한 300명 되는 사람이 낙타떼를 끌고 그 예루살렘에 오늘 찾아온 것은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다른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 그 낙타나 끌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입은 옷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동방 박사들은 모험을 감행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된, 이끌린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 외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별이 보이고 그 별을 따라왔고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 별이 탄생했다, 인류의 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을 떠나서 아기를 찾고 선물까지 챙기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왕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큰 별이 뜨면 인류의 참된 왕, 인류의 참된 왕이 태어날 것을 믿고 그리고 모험을 감행한 이들의 그 태도가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는 바가 그들의 행동으로 이끌었던 것 보십시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은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이죠. 큰 모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은 모든 사람이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먼 나라에 자신도 기대하고 왔는데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겠거니 했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약 1년 전에 이미 태어나서 아기 예수가 지금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왕궁에 가죠. 생각한데 그 왕이 태어났다니까 어떻게요? 왕궁에 갑니다. 왕자가 태어났나 싶어서. 그 당시 통치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찾아가서 당신 이 왕궁에 애가 태어났냐고, 그 애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애 안 태어났다고. 내가 지금 애 놓을 때가 아니라고. 애가 없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헤롯은요,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첫째 부인의 아들도 죽이고 정치적으로 이 왕의 자리를 오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존재이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적잖은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은 척 말하면서 그래서 서기관과 그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봤는데 당신들이 예언서를 아니까 한번 이 답을 알 수 있겠냐고,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만, 구약의 율법만 연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들은요 6살만 되면 이 토라 학교에 다 다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예언을 모두 다 푸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적힌 미가서에 보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미가서에 그 미가의 예언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작은 고을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의 앞뒤를 다 알고 있음에도 메시아 탄생, 그 중요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차가운 태도로 외면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기도 하고 물건 사러 10km 거리니까 한 2시간 하면 걸어가잖아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건 장보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길이 너무 잘 닦여져 있어요. 베들레헴까지는 10km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과천까지가 한 1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에 왕이 태어났다고 다른 나라의 똑똑한 그 박사들이, 점성 예언가들이 오늘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책 예언서를 보고 찾아봤는데 그 베들레헴 가볼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중 누구 하나도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불과 10km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리가 10km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리가 10km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10km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10km를 마다합니다. 10km는 생각보다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10km도 가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수님이 불과 10km 그 근처에 오늘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예언서를 붙잡고 공부하는 그들은 너무 가까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러 갈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아기 예수를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오늘 가장 가까운 이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로 경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미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진실로 그분의 그 빛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항상 멉니다.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한 마음에도 우리가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지식에 갇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에 많은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셨고, 그가 남긴 가르침과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더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지식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경배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왕, 메시아, 예수님,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